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다섯 번째 이야기, 천부경 비석을 세운 후 일어난 신기한 현상들입니다. 이 내용은 원당 신한묵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산양공원에 천부경 비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당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수를 통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떤 법칙들이 한두 가지씩 풀리는 것이었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거기다 거의 매일 밤마다 꿈을 꾸었는데 사냥공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특히 많았다. 꿈을 꾸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없이 줄을 지어서 우측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 후 이내 사라져 버렸다. 또 어떤 날은 앞 논 벌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능선으로 올라가 어느 순간 순서대로 없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의 가을에 불어온 태풍 루사로 인해 산자락이 상당히 잘려나갔는데 그 어딘가 커다란 동굴이 미리 보였으며 그 속은 꽤 넓었다. 갑자기 도수를 부리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굴 속을 돌아다니며 마구 춤을 추었다. 개의 춤은 신이 들린 듯 힘이 있었고 구경꾼들도 꽤 많았다. 그리고 원당 자신은 천정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뭔가를 가르치는 꿈이었다. 하루는 꿈속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 갔는데 마당과 텃밭 가득 양귀비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었다. 꽃밭 정도가 아니라 온통 집 주변이 전부 양귀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또 어느 날은 하늘에서 웅철웅철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어쩌면 곰 웅자에 밝을 철자로 환웅을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당은 너무나 신기하기에 이때부터 매일매일 꾸는 꿈을 꼬박꼬박 기록하였는데 나중에는 분량이 꽤 많고 다양했다. 최신의 일가의 산이라고 생각되는 낯선 터를 이곳저곳 헤매다 온 적도 있었다. 다음날 생각해 보니 최치원 선생이 천부경을 전해 주었고 최명순 박사도 최씨이므로 꿈에서 그런 곳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도 들었는데 상당한 공포까지 느꼈다. 그때가 바로 점심시간이었다. 직장 사무실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벽이 강한 폭음과 함께 흔들리며 주변이 온통 진동 속으로 휩쓸렸다. 진도 10이 넘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다. 순식간에 콘크리트 기둥까지 흔들렸는데 너무 심하여 처음에는 강한 지진으로 착각했었다. 그런데 진동이 그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전혀 아무런 일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잠깐 안정을 취한 후 생각해 보니 어이가 없었다. 건물이 그만큼 심하게 흔들렸으면 난리가 나고 먼지도 자욱할 텐데 오히려 오수를 느낄 만큼 더없이 조용하였다. 낮잠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귀신에게 홀린 듯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얼마 후에 누군가가 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책을 통하여 그것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느낌으로는 2, 3초 가량이었는데 아마 보통 인간으로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리의 주파수대를 원당의 뇌파가 순간 동안 접선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들지 않고 누워 있다가 천상의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그 경쾌한 소리의 음률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윤려가 얼마나 고결하고 정아한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 후로는 어떤 연주의 감상도 시답지 않게 들렸다. 이런 가운데의 신기한 수의 현상은 전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법칙으로 완성되어 갔다. 이때가 봉우 권태훈 옹의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의 문화라는 책을 섭렵했던 무렵이었다. 원당은 잠이 들면 당연한 순서처럼 꿈속에 정해진 어딘가를 찾아갔다. 그곳에 가면 항상 촛불, 촛불 새 자루가 타고 있었는데 마치 치성을 드리는 것 같았다. 한두 번이 아니고 전부경 해설서를 쓰는 동안 이 현상은 계속되었다. 그 무렵 원당은 실제로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밝힌 채 글을 썼다. 이런 일은 주로 어떤 법칙을 연구하다가 피곤하여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면 일어났다. 꿈속에서 촛불을 보고 오는 것 외에도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나타나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잠이 깨면 그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억뿐이었다. 또 어떤 날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마치 과거장에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듯 두루마리를 펴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럴 때에도 깜빡 졸다가 잠이 깨었고 일어나면 고심하던 부분의 문구가 자연스럽게 풀렸다. 사실 천부경의 어느 부분이 풀렸다고 생각되어도 확인을 위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전체의 내용을 깨우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말이다.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었다. 온 나라가 축구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지만 원당은 혼자 신비한 기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또 한 가지 열심이었던 것은 대관령 일대를 따라 도인들을 찾아보는 일이었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이름 있는 산이라든가 소문을 따라 도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이 시절 원당은 자칭 도인이란 사람들의 대부분이 허울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도인은 자기를 남 앞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세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였다. 어떤 사람은 몸은 폼은 그럴듯하게 잡고 있었으나 원당이 보아도 실속이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그럴듯한 집까지 지어놓고 주변에 상당수의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있었는데 찾아가자마자 안내자가 선생님에게 큰절부터 하라고 강요했다. 사람을 보고 존경심이 우러나면 당연히 고개를 숙일 텐데 너무 외형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절을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을 요구하는 도인도 있었다. 원당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나이 든 어른에게 절을 할 때는 절을 1번 하고 죽은 홀령에게는 2번, 종교의 큰 지도자에게는 3번인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4번의 절은 무슨 개벽다기 같은 원리인가 궁금하기에 물어보니 화를 벌컥 내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가르침이나 잘 받으라 했다. 그 도인은 절을 하는 수요가 존경의 척도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민족 종교 쪽에는 대부분 사배를 올립니다. 나름대로 또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돌을 조각하여 세워놓고 우상으로 받들게 하는 것도 있었다.
만화 속 손오공처럼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쓴 돌상이 누구인가 물어보았다가 대답은커녕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당장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다. 어떤 두이는 이미 오래전에 절판되어 그때는 시중에 나돌지 않는 내용의 책을 복사하여 겉장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제 것인 양 설명해 주었다. 원당도 참 좋은 책이라 여겨 어렵게 빌려 복사해온 것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다. 그렇게 그런저런 사람들을 만나 일박도 하면서 배움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은 허약자나 환자들에게 수양의 터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었으며 진리를 배울 만한 곳은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도가 산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겠기에 나름대로 선별 방법을 정해 놓았다. 도인은 마주했을 때 몇 마디 해보면 느낌으로 와 닿는다. 진인을 만나보면 우선 마음이 평온해지지만 아닐 경우에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워 눈여겨 관찰해 보면 오래지 않아 가식이 드러난다. 진정한 도인은 나무꾼처럼 순수하며 위장됨이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러한 사실은 대관령 줄기를 따라 산을 더듬으며 많은 시간을 헤맨 덕분에 얻은 지혜였다. 강릉 쪽에도 도인이 많은가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